시편 12장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2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의 눌림과 구편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전한 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뉴스를 보면 세계는 위기라고 다들 한결같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연 생태계를 보면 지금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가 보내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구가 아프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기후온난화로 폭염과 폭우와 지진과 쓰나미와 해일로 그야말로 지구가 보내고 있는 대재앙의 신호임에 틀림이 없는 사실인 시대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요즘 더워도 너무너무 더운 날씨 속에서 다들 버티며 또 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상 기온으로 인해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이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지난 3월 봄만 해도 비가 안 와서 농작물들은 말라 죽고 동물들도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또 폭우로 많은 생명이 희생되며 집도 다 떠내려가고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그토록 편안하고 안전했던 모든 환경이 위기의 쑥대밭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고 40도 가까이를 육박하는 폭염이 또 등장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이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비단 자연재해뿐만이 아니고 사람들도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요즘 길을 다니는 것도 위험한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묻지마 살인사건 등이 날마다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살인사건을 보면 서로 원수관계에서 일어났지만 지금은 대상도 상대도 없이 아무나 무차별 공격을 합니다. 이것이 기후도 사람도 이상하게 변해버린 결과이자 대재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10살 때 할머니와 작은오빠와 여름방학 때 시골에 놀러 갔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저녁에 버스가 끊겨 상주 시내에서 산을 넘어서 1시간 이상 걸려 큰 고모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고 칠흑 같은 어둠에 한 가지 걱정이 곰이나 동물이 나타날까 어린 마음에 겁이 났습니다. 그런 와중에 고모집 근처 사시는 이웃 동네 아저씨를 만났는데 마치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안심이 되고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동물보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겁이 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물보다 인간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더 잔인하게 더 참혹하게 해코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상하게 변해버린 이 세상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 80억의 인구의 안전은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이곳이 안전하다고 편안하다고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6장, 7장, 8장은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모든 것을 다 쓸어내 버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땅이 부패하였다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꼭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부패입니다. 즉 땅이 부패하고 사람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포악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패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적용도 이와 동일합니다. 이 지구가 부패하고 자연이 부패하고 사람이 부패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악취가 나서 포악함이 극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변해버린 이 세상의 출발점의 원인은 바로 타락, 부패인 것입니다. 부패의 사전적 의미는 타락하다, 썩다라는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이 타락했다는 증거이자 썩었다는 증거가 이상기온으로 자연재해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혈육이 있는 인간의 타락과 썩음으로 인해 더 이상의 안전한 지대가 사라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명은 더없이 발전하고 우주를 오가며 바벨탑처럼 높이 올라가고 있는 고층 건물들, 또 생활은 손가락 터치 하나로 안 되는 게 없는 편안한 시대인데 자연과 사람은 부패해지고 안전을 원하는데 우리는 불안전해지고 평안을 원하는데 불안해하는 것이 되어버린 이 세상이 된 것도 같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추구하는 안전한 지내는 어디이며 무엇입니까? 이 세상 80억의 인구가 오늘도 안전한 삶을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사투를 벌였던 24시간의 시간들이 아닐런지요. 하지만 그 안전한 생활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기대만큼 오고 있습니까? 물질만 있으면 안전하시겠습니까? 권력만 있으면 안전하시겠습니까? 어쩌면 물질이라는 안전지대에 우리는 속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권력이라는 안전지대에 우리는 또 속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물질을 향해서 달려나가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것이라면 내가 안전할 것이다 라는 안전장치가 나를 얼마나 지켜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한 번쯤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100% 안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안전해야 할 이유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로 인해 우리는 부패가 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부패하면 그릇에 담기는 음식이 부패하면 어떡합니까? 1차적으로 부패한 음식을 먼저 버립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이 세상에 부패된 모든 것은 결국에는 버려집니다. 버려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썩어서 악취가 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부패를 막아주시고 인류의 악취를 향기로 바꿔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악취가 나는 우리를 사랑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영혼육이 썩어서 타락하고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 사랑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부패를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깨끗이 씻음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장치하신 안전지대에 늘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 안전지대를 찾아 나설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거짓 허상의 안전지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장 5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련한 자들의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여기서 가련한 자들이란 가엾고 불쌍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시켜 주신 첫 번째 마음과 목적이 바로 이 불쌍함에서 출발하셨습니다. 주님은 인간들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해 내셨습니다. 이 불쌍함은 특별한 사랑에서 나오게 됩니다. 가엾고 불쌍한 자들은 힘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늘 눌려 살아야 했습니다. 늘 불안에, 근심에, 걱정에 눌려 삽니다. 그리고 생존 경쟁에 늘 눌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다 무엇인가에 모르게 눌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공고하고 가난한 자들의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가엾고 불쌍하고 공고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에 눌려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대신해 나를 대신해 일어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적의 안전한 지대에 두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의 품속에서 보호를 받으며 터나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안전지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안전지대에서 우리는 눌림이 떠나갑니다. 더 이상 가련하고 궁핍하지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걱정하며 전전긍긍하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을 다듬고 계시고 최상의 안전한 지대를 확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전한 지대에서 더 많이, 더 빨리,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법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장 5절 말씀 후반부에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 한 분 한 분이 각자 원하는 안전한 지대가 있습니다.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원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각자의 처지에 맞게, 입장에 맞게 누구에게나 원하고 바라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소원의 안전한 지대에 나를 계속 두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은 기도의 결론을 말해주고 있대도 관이 아닌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로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로서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속에서 찾아내며 닫히고 막혔던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는 곧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기도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많은 분들은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해온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는 기도 속에서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기도의 힘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안전지대에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기도의 출발이자 기도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도 제 인생에 많았습니다. 지난 몇 년을 돌이켜보면 반드시 꼭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하는 상황들의 위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특히 크고 작게 아픈 몸으로 인해 철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가련한 기도를 들어주셨고 믿음의 안전장치로 저를 보호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몸이 아파 울며 기도하는데 어떤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게 하시며 이제 그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몸과 용서는 아무 관계가 없는 듯 했으나 기도 속에서 그 해답을 알게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분을 용서했고 몸과 마음은 너무도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고 모든 것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의 컨트롤 타워로 움직이게 됩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 불평, 원망, 짜증, 걱정이 스트레스가 되어 내 몸을 공격합니다.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자연과 인간이 부패하듯 스트레스가 모여 우리의 육신은 부패를 시작하고 썩기 시작하고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일본에서 몸에 좋다는 약은 정말 너무도 많이 챙겨 먹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영양제들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육신의 안전한 지대는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를 위해 그렇게 챙기고 먹고 입고 쓰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컨트롤 타워는 하나님 영으로 충만할 때 오로지 가장 안전한 컨트롤 타워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컨트롤 타워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평화, 평안, 기쁨, 사랑을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지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안전을 추구하며 안전한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안전한 세상, 그 안전한 지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로서 나아감으로 크고 작은 성취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안전한 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 최근 몇 년 사이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례없는 코로나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역대급 폭우로 홍수로 폭염으로 사상 최대, 사상 최악이라는 수식어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안전한 지대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곧 무너질 것 같은 집터에 앉아서 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외치는 우스운 모습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두시려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히 보장된 안전한 지대를 확보해 주셨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영원히 다시 사는 안전한 지대를 구축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내셨습니다. 끝으로 시편 91편 6절 7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시대의 상황으로 봐서 가장 적절한 말씀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안전한 지대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한 지대에서 누리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